할렐루야. 오직 예수. 아모스 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모스 2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북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자들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살기 좋았던 시대였으므로 백성들은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 짐승들보다도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을 아브람과의 언약을 통해서도 다시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죄악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보고만 깰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많은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큰 죄악을 범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3절 8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4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 8절까지 4가지 사례를 봅니다. 첫째, 2 사람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3절 봅니다. 2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은 2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데 서로 의합하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동행하기로 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2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많은 죄악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의 수 마음과 오직의 수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2번째로 사자의 부르짖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사자를 봅니다. 사자가 옮긴 것이 없고야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는 먹잇감을 잡기 전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접근해서 먹잇감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사자가 먹잇감을 잡고서 부르짖는 것은 곧 짐승들에게 자신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자가 다른 짐승들에게 신호를 보내듯이 하나님도 선자들을 보내서 심판을 깨달으라고 신호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호를 무시하고 외면한 죄악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아모스 선자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 2년 전에 하나님이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지진으로 깨닫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갑자기 세계 곳곳에서 며칠 사이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는 대만에서 6.1 지진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지역에서는 4월 19일과 22일에 2번이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4월 22일과 23일에 6.1의 지진이 발생했고 4월 24일에는 티베트에서 6.3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4월 27일에는 우리나라 제주 해역에서 2.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4월 한 달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때는 극히 드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자연의 징조를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로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징조를 사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에 대한 이러한 사인을 보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새의 덫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3장 5절 봅니다. 창에는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창에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아두는 덫을 의미합니다. 새를 잡기 위해 누구인가 덫을 놓았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의 세력들이 쳐놓은 죄악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악의 덫에 걸려든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가정을 떠나 살려고 할 때 죄악의 덫이 자녀들에게 걸려들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떠나 살려고 할 때 악의 덫에 걸려들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네 번째로 심판을 깨닫지 못한 죄악을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3장 6절 7절 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애원하지 아니하겠느냐. 7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애언을 선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나팔 불듯이 선포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민했고 무시한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나팔을 불면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사자가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줄 알면서 선자들이 전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곧 믿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인간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면 곧 불신이 생기고 갈라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사이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어떻게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말 심판에 대해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지막 날의 이 말 심판의 말씀도 굳게 믿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지도자들의 제약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제약을 지적하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지도자들의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아모스 3장 9절 10절 봅니다. 아수르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강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보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아모스 2장에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2장에서 지도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노예로 판 제약을 지적했는데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블레셋 아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동족에게 행하는 보악과 겁탈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자신의 동족에게는
후학과 겁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도자들이 그것도 다른 자가 아닌 자신의 동족에게 후학과 겁탈하는 악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나라나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오히려 포악하고 겁탈한다면 그 지도자가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지도자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악하고 어리석고 무시한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더욱 무서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지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지도자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3장 11절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심상 목퉁이나 걸상의 비단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약탈한 것처럼 지도자들 너희들도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심상의 비단방석에 앉으면서 살았지만 짐승 사자 입에서 두 달이나 기 조각을 겨우 건질 수 있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20명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5명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 중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없었고 모두 다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으로 타락했는지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지도자들이 앉아있는 비단 방석은 언젠가는 가시방적 방석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안녕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지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우상을 섬긴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3장 13절 15절 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한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불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 날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섬긴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에 있는 우상 이스단들을 해파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치스러운 궁궐들도 해파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겨울 궁궐을 지었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여름 궁궐을 화려하게 상하로 지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궁궐에서 지도자들은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헐벗고 가난하게 살아가는데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남유다에게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남유다 지도자들은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남유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지도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무서운 고통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의 지도자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진실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